아멘.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6절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거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날씨가 무덥더니 이제 태풍이 올라와서 좀 열기가 좀 식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에 외삼촌 라반에게 자신이 가족들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14년 전에 야곱은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피신해 왔다가 라헬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얻기 위해 외삼촌에 또 속기도 하고 이래저래 14년을 그 무봇으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아마도 이제 라반하고 계약한 그 두 번째 봉사 기간이 끝난 것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속한 가솔들을 데리고 이제 이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겠으니 허락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야곱이 하란에서 14년 살았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그곳에 익숙해졌을 거예요. 두 아내와 후처들과 12명의 자녀들이 있어서 이제는 자기가 떠나온 고향보다는 어쩌면 더 여기가 또 편한 곳일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야곱이 왜 고향으로 가겠다고 했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어머니가 제일 그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살던 고향에 대한 그 깊은 또 향수가 있었겠죠. 저희도 고향을 떠나온 지가 한 50년 정도 됐습니다. 고향이라는 것은 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어서 그립고 가고 싶은 곳입니다. 어릴 적 추억이 있어서 마음 한구석에 또 그런 향수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고향은 마음 한구석을 우리를 푸근하게 하는 곳, 그리고 언제나 또 그리운 곳, 가고 싶은 곳. 근데 그곳에 누군가 사랑하는 가족이 남아있다면 더욱더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야곱은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창세기 8장에서 정든 집을 떠나 하란을 향해 가던 중에 노상에서 돌베개로 베고 이제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만나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그 막막함과 두려움을 안고 잠자던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죠.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언약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 언젠가는 자신에게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장자의 축복권을 기억하고 있었겠죠. 나는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과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복을 내가 이루면서 가문을 이렇게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그가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가 타영에서 어려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사랑하는 라헬이 있었고 아내들이 있었고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자기를 다시 떠나왔던 고향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아버지 집의 후계자로 살도록 인도하신다라는 마음으로 고생을 참고 견뎠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가 가진 재산은 지금 없습니다. 14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뼈 빠지게 일했지만 늘어난 것은 책임지고 부양해야 될 그러한 가족들 뿐입니다. 어쩌면 그가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기다리는 것은 여전히 하늘 품고 이를 갈고 있는 에서로부터 이 위협밖에는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로부터 이제는 편히 집으로 돌아와도 된다, 그러한 기별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가겠다고 하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인지 라반을 통해서 야곱의 고향으로 귀향하는 것을 시기를 늦추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이 고향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외삼촌 라반이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면 그대로 있어라. 그리고 이제는 내가 품삯을 정하면 내가 그 정한 대로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에게 품삯을 미끼로 더 머무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품삯은 보통 일을 부리는 사람이 내가 일당을 너에게 얼마 줄 거야, 일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인데, 근데 야곱에게 대신 정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그동안 지켜본 야곱의 성실함을 또 그가 또 알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고급 인력인 이 야곱을 보내지 않고 싶었던 그런 라반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딸들을 이용해서 조카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한 사람이 어쩌면 이제는 그를 붙들고 네가 정하는 값대로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줄 거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 비록 형을 속이고 비열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사람이지만 외삼촌의 집에서 참 성실하게 일했던 것 같아요. 이 29절부터 30절 말씀에 야곱이 스스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는지 외삼촌 아시지 않습니까? 외삼촌 짐승들을 내가 어떻게 알뜰살뜰하게 먹이고 살폈는지 외삼촌 다 보고 아셨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이제는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습니다. 나의 수고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야곱도 이제는 자기의 성실함으로 덕을 본 외삼촌에게 조금은 생색을 내고 있어. 그럴 만한 것이요.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0절에 이렇게 쭉 보면은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알 수 있어요. 외삼촌 것을 내가 속여서 가진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양들이 죽거나 도둑을 맞으면 내가 보충해서 모자란 숫자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일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전에 이제 박태희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우리 여전도자들을 데리고 신방을 다녔어요. 그때는 여전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신방을 가정마다 교구별로 신방을 할 때 보면은 이 창세기 31장 38절 이 말씀을 아주 즐겨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다. 사업장 가면 특별히 이 말씀을 주시면서 당신들의 성실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계속 주셨기 때문에 제 귀에, 제 마음에 이제 이 말씀이 새겨졌거든요. 그리고 낮에는 이렇게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덥든지 춥든지 상관없이 잠잘 시간 없이 라반을 위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했다고 야곱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성실함을 하나님께서도 보셨겠지요. 그리고 하나님도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 라반의 집에 복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야곱에게도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를 붙드는 라반에게 야곱이 제안을 합니다. 32절에 외삼촌이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는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태어나면 그것이 내 품삯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태어나는 양떼 중에서 하얀색은 삼촌 거이고요. 검은 반점 있는 것 얼룩덜룩한 그 양과 검은 양은 자기 것으로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 중에서는 흑색을 제한 모든 것, 그러니까 검정색, 흰색 반점 있는 거, 얼룩덜룩 무늬가 있는 것은 다 자기 것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불리한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양들은 10중 8군 흰색이고 염소는 흑색이지 않습니까? 근데 얼룩덜룩한 이것은 또 반대되는 색을 가진 양이나 염소가 태어난다는 것은 좀 희박한 확률인데 그것을 싹 쓸어 달라고 이 야곱이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후일에서 외삼촌이 나의 품삯을 조사할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될 것입니다. 나의 정직함이 내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게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않은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다야 외삼촌의 것을 도둑질한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라반이 잠시 생각을 해요. 근데 보니까 확률이 희박하거든요. 별로 그렇게 자기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 거, 손해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승낙을 하죠. 그리고는 수를 씁니다. 35절부터 38절에 보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신의 염소와 양떼들 가운데서 아롱진 거, 점이 있는 것을 다 구별해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버려요. 니네가 이것을 꼭 맡고 있어라. 그리고 야곱이 모는 양떼와 염소떼 사이를 사흘길이 떨어지게 쭉 떨어지게 하고 그 목초지로 이렇게 향하면서 이렇게 그 염소떼들을 이동시켰어요. 왜 그런 거예요? 야곱이 품삯으로 정한 색깔의 양과 염소하고 야곱이 몰고 있는 점이 없는 그 염소와 양떼가 섞이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조치를 한 거예요. 얌체같이. 그들과 함께 섞여 있다가 얼룩이덜룩이 낳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를 한 거예요. 얼마나 얄팍한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야곱을 부려먹고 싹도 정하라가 하고 크게 인심 쓰는 것 같이 하더니 장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위재산 안 늘려주려고 머리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라반이 일어난 얄팍한 수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혜를 주셔서 묘책을 쓰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늘려주셔서 풍요롭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외삼촌과 세 번째 노동계약을 맺고 다시 일을 하게 되면서 품삯을 받게 된 야곱이 자기의 가산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되니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복을 받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구 때문에 힘드신가요? 직장이 얄팍하게 잔머리 써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 때문에, 아니면 부하 직원 때문에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라반이 얄팍한 수단으로 야곱의 앞길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그의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제이지 우리 주변 상황이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있는 것에서 최선 다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고요. 우리와 함께 있는 것에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복된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고 내가 속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있음으로 라반의 집에 복이 넘치게 됐던 것처럼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음으로 보디발의 집에 밭과 그 집과 밭에 복이 넘치게 된 것처럼 우리가 또 내 자녀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비로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야곱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디서나 성실하며 어디서나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야곱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웃이 직장과 사업장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뼈 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예배가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사역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의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실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예배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무더위에도 전도특공대에 모여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복되게 하소서. 국내의 모든 단기 선교팀의 사역 열매를 아름답게 하시고 수고한 분들을 축복하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비전 스쿨 학생들에게 큰 비전과 언어의 지혜를 주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과 환우들이 치유되게 하소서. 일본이 강행한 경제 무역 전쟁으로 인한 큰 충격과 나라의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소서. 한반도 주변 정세와 북한의 비핵화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어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 공동기도 제목과 가지고 오신 기도 들으신 후에 삶의 자리로 자유롭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